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창세기 42장에서 43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42장 21절에서 22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물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우리는 흔히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문제는 단순한 어떤 의지의 약함에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묶여 있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해결되지 않는 그 죄와 상처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형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21절에 보면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요셉을 판 지 20년 가까이 지난 후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여러분 죄도 흐려질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기억 속에, 양심 속에, 그리고 관계 속에 남아서 그 사람을 묶어둡니다. 형들은 지금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도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죄였습니다. 죄는 이처럼 현재를 과거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형들의 문제는 그런데 단지 죄책감을 느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죄가 그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16절에 보면 요셉의 형이었던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형들은 지금 상황을 하나님의 구원이나 그들의 삶의 새로운 기회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죄악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또 그것으로 인한 심판으로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묶여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만큼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그들의 현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행동을 보면 유난히 과도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버지 야곱의 안전에 아주 집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베냐민을 잃어버릴까봐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모든 선택을 아버지가 슬퍼할까봐 라고 하는 기준으로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이미 한번 거짓으로 아버지를 슬프게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죄는 이처럼 현재의 선택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오직 두려움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의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형들이 꿈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 꿈을 비웃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꿈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 야곱을 마치 2세대의 마지막 사람인 것처럼 대합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못하고 약속이 이어질 그 미래를 기대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그 약속의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이처럼 죄에 묶인 사람은 미래를 상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과거의 실수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요셉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과거에 매여 살도록 자기 자신을 규정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일에도, 요셉을 통해서 열어가시는 그 새로운 가능성에도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이렇게 죄는 단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막아버리는, 그렇게 묶어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요셉의 형들처럼 과거에 묶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도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기보다 과거의 실패를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들의 문제는 죄가 있었던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묶여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묶인 사람들을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묵상과 기도를 통해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는 죄와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미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지 않게 하시고 과거보다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기를 소망합니다. 닫혀있던 마음을 여시고 새로운 가능성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축복해 주십시오. 거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삶의 영역과 상황과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